오늘 이완 형제가 존 형제가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세 목사님은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좋다 그러니까 뒤에서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좋다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좋다 항상. 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실망되고 고통스러운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환난 중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비가 잠깐 왔고 이제 앞으로 2, 3일 비가 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가서를 읽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 외치는 그 속삭임 같은 그 소리가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봄의 소리가 오는구나. 그리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처음에 말라지아 쿠알룸푸르를 잘 다녀왔고요. 태국과 치앙마이 방콕을 거쳐서 홍콩을 거쳐 잘 다녀왔습니다. 현지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한 자료 개발, 나눔을 위한 번역, 책 발간과 교육을 위한 그런 회의와 그런 만남들을 가지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여러분 난민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회교권 국가인데 난민이 20만 명 됩니다. 쿠알라룸푸르에는 그렇게 언다큐멘트된 그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 난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만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국을 치앙마이 거쳐서 방콕 갔다가 홍콩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지진이 난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떠나고 나서 바로 지진이 나서 큰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세상 곳곳마다 전쟁과 고통, 아픔이 계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렇게 미국 한복판에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여러분 기적입니다. 다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 좀 나눠주세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한참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이 소확행입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개켜진 속옷이 가득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입을 때의 기분, 이런 것들을 소확행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현실이 힘들 때 이처럼 일상에서 작은 일이 일어날 때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약속, 구원의 삶이 과연 소확행에 불과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마음의 위로나 죽어서 천국 갈 희망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춰주는 듯한 그런 기적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포도주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고 변화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이제 사순절을 맞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을까? 기적이란 없어. 누구에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그런 기적은. 더 이상 교인들에게 희망 고문하지 마. 소확행이나 누리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현실적이야. 우리는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믿습니다. 달과 별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의 전하는 말씀과 실제 전하는 그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틈이 생기는 것을 목사 스스로가 작게 여긴다면 말씀이 실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요. 그 성경을 오늘도 성경을 사모님 읽어주시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지 많이 바뀌어 나가요. 어제도 성경 읽는 걸 쭉 제가 들었는데 많이 들으시고 빨라지시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지는 것이 내 삶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해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현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춰진다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걸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절박한 사정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구합니다. 지난 주간에 김재한 권사님 예배 끝나고 가는데 휠체어에 앉으셔서 흐느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희 집사람과 어제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재한 권사님 왜 그렇게 예배 끝나고 그러셨을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가 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람,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 늘 같은 죄에 넘어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쿠알라룸푸르에 갔더니 20만이 넘는 그런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하러 나가면 그 난민 아이들을 붙잡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서울대 교육대학을 우리 국어 교육을 나오시고 훈련을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말레이 인도네시아니까요. 가서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쿠알라룸푸르에서 3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언어가 많이 훈련되신 것이죠. 근데 선교사의 삶이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난민학교 교장을 하면서 120명 정도 아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희망은 뭐냐면요. 가족들의 희망은 뭐냐면 호주나 미국으로 난민 지위를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캄보디아, 내년에 캄보디아를 이제 가시게 되겠지만 라오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미얀마, 여러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100불에서 150불 정도의 월급을 받는 그런 페이를 받는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시에는 한 이번에 방콕 가니까 300불 정도 그 페이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번에 방콕에 가서 있는 그 신학교를 이렇게 직접 건축을 하고 또 땅을 개간하는 그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다 20대, 30대 청년들이었어요. 결혼 안 하지 않은 청년들. 네, 가서 기숙사도 보고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네, 신학교육을 받고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믿죠. 근데 기적은 믿는다고 기대한다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체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의 팔에 나의 팔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서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따금 기적을 꿈꾸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구원받는 삶 자체가 구원이고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신 것이었습니다. 이걸 표적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 그리고 헤브론 왕 호암, 야무룻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드온을 공격해 왔습니다. 위기에 처한 기드온이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로서는 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또 여러분 그런 싸움을 싸웠지만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짧게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보시니까 8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대승리를 거뒀어요. 이것이 여호수아 10장의 메시지예요. 이 전쟁 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유일무이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여호수아가요 해와 달을 멈출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해서 멈추라, 이걸 멈춰라 선포할 만한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가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아모리 연합군을 향해서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면 전쟁은 끝쳐야 돼요. 아직 아모리 연합군이 다 진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12절 말씀. 오늘 태양의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정말 태양이 멈춰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연합군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해와 달이 사실 멈춘 것보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외쳤던 여호수아의 간절함, 그 확신에 우리가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의 믿음에만 우리가 감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복음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때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나? 정말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두려워집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믿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복음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이요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그냥 읽는 말씀이 입체적으로 제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게 돼요. 제 자신. 목사 예외가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내가 교인들을 속이고 살아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생긴 것만 그냥 겉으로 보는 착하게 생긴 것 때문에 나를 목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LA 어디 갔더니요 정말 가족끼리 그냥 평범한 복장을 하고 갔는데 목사님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그 콜라가 서비스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본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를 목사로 어떻게 알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제 말투나 착한 목사처럼.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노력했고요. 애도 썼어요. 근데 그럴수록 저한테 느껴지는 좌절이 컸습니다. 사랑의 능력이고 인내가 능력이고 순결의 능력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저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낙심돼서 하나님 제가 자격이 없으면 강단에서 저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겉으로 목사인 척 말씀 전하는 척 살면서 목사인 삶을 살지 못하면 강단에서 내려오는 게 낫습니다. 하는 기도를 몇 번이고 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응답은요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장례식을 치르고 삽니다. 이런 말씀이 저에게는 생명줄이 됐고요. 그 자체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죄와 자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받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발과 그 손이 포개져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은 제가 죽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태국에서 방콕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개척하고 지금 신학교를 직접 지은 목사님이 있는데 이번에 WMC에 가입이 돼서 그 목사님이 감리교단으로서는 유일하게 첫 감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이 감독이 되는 자리예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만나 뵙고 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정말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복음을 외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복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해와 달을 멈추라는 외침, 그 외침보다 더 큰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선교지 한복판에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요, 그 목사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태국에서 사역하시고, 그 난민들 붙잡고 사역하고, 인도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인도에서도 여러분 브라만, 쿠스트라, 이렇게 크사트리아, 바이샤, 이렇게 수드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어린이들. 그 어린이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만나보면서 저들의 삶을 무엇이 이렇게 바꿔놨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우리도 해를 향해서 멈춰라, 달을 향해서 멈추라 외치는 것 같은 믿음, 선언, 고백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 고백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심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생포한 가나안 족속 5 왕을 백성들 앞에 끌고 나와서 지휘관들에게 그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감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았던 강력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의 머리를 발로 밟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 느낌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순간에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나환 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달과 해가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믿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신학적 관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라라는 그런 시험 문제였어요. 학생들이 저마다 열심히 답안지에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끝나도록 한자도 쓰지 않은 학생에게 교수가 말합니다. 무슨 말이든 한마디라도 써라 권했습니다. 그러자 신학생은 마지못해 펜을 잡더니 짧은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 학생이 바로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계시고 내 안에 임하셨음에도 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오해였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서 제 안에 지금 거하시는 믿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고 엄청나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칭찬도 받고 살았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 삶에 역사하지 않고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오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함을 받는 일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해와 달과 별이라도 멈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난감한 일,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을 믿는 믿음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실 글쎄요, 한국의 목회는 성공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봐요. 목사가 되게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목회 성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가보니까 선교지에 저 오지에는요 그나마 가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겠다는 그곳에 저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면 교회도 살고 자기 자신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직장도 살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 고난과 축복, 여러분 고난도 축복으로 변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해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기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려졌다 해결된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은 다 지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평생 갈등만 하다가 마지막 가서야 죽는 것이 사는 길이었구나. 그때 가서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해와 달,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사순절에도 계속 바라보는 기적을 있게 하시고 기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오늘 찬양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볼을 포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못에 함께 못 박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와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표적으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이 시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지진 중에,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기적이 일어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